은 20냥에 팔자고 주동을 했던 이 유다는요, 아버지 야곱, 고통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거짓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실 앞에 직면할 용기가 없는 이 유다는요, 집을 나옵니다. 가출을 합니다. 공동체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종욕을 쫓아 안목의 종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가게 됐죠. 준비되지 않는 결혼을 해요. 준비되지 않고 자녀 셋을 낳아요. 부모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둘을 잃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였다면 유다는 질문을 했어야 마땅하죠. 스스로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얼마나 가나안 문화에 깊이 빠졌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되죠. 그 아버지 야곱은 그래도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가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둘째, 셋째 아들이 테러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가서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다 정리해가지고 세겜에서 쌓아놨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베델로 가요. 그걸 유다는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든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며느리 다말에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싹 빠져요. 자기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만 쏙 빠져요. 다 남의 탓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잘못해서 남편 탓, 부인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진짜 잘못은 자기가 있거든요. 유다의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인간은요 좀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 아버지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을 유다는 봤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좀처럼 회개하지 않죠. 며느리 다말에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친정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있으면 셋째가 좀 자라났을 때, 장성했을 때 다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요. 12절 보세요. 유다의 부인이 이번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 지금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째가 죽었죠. 둘째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하나님께 한 번쯤 물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상한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 자식이 둘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부인까지 죽었는데 뭘로 위로가요? 돈으로 위로가 돼요? 뭘로 위로가 돼요? 이것과 상반된 장면이 있어요. 37장 35절을 잠깐 보실래요? 자식들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와요. 아버지, 이거 혹시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요셉 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옷 맞다고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부둥켜 안고 막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자식들이 뭐예요? 35절에 보면 위로를 해요. 아버지, 그 옷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막 위로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37장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는데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자식 하나를 잃었어도 위로가 안 돼요. 자식 하나를 잃었어도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식을 둘이나 잃었잖아요. 부인까지 세상 떠났잖아요. 그럼 뭘로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를 받은 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뭘로 위로가 돼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요, 한심합니다. 문맥을 보게 되면 유다가 위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그 친구 아둘람 출신 히라를 따라서 가요. 왜 가냐면 양털을 깎는 시즌이었다는 거죠. 친구 히라가 꼬이는 거예요. 이보게, 너무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지 마. 이제 지금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됐어. 가서 우리 한잔 하자고. 그 목동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요,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큰 돈이 들어와요. 큰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고생해가지고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그날은요, 먹고 마시고 술판이 벌어진다고요. 슬퍼하고 있는 유다에게 친구 이 가나안 출신 히람이 가서 꼬이는 거예요. 이 히람이 소개해가지고 그 부인하고 결혼했었거든요. 세상에 여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가면 잔치하면 동네 막내 저 동네도 많은 여자들이 올 거야. 가서 한잔 하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자식을 둘 잃었는데 뭘로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위로를 받은 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가나안의 문란한 문화에 유다가 젖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요, 친구를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친구가 교회 가세요. 교회 한 번 더 가잖아요. 우리 목장 모임 하세요. 하는 말씀 나누자고. 친구가 그런 친구면요, 더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데 이 히라 같은 이런 친구를 두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술자리로 가는 거예요. 술판으로 가는 거예요.
13절 어떤 사람이 지금 친정집에 와 있는 다말에게 야, 네 시아버지가 지금 딥나에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지금 올라왔대 하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다말은 며느리는 그저 시아버지가 소식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있는데 소식 깜깜이에요. 왜? 아예 소식 해줄 생각 안 했거든요. 친정집에서 그냥 수절하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야, 이게 말이야 지금 양털 깎는 시즌인데 네 시아버지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와 있대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이때 다말은요 질문해요 스스로에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나아요. 시아버지는 질문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제 이 집안 사람들하고 정리하고 그냥 선 긋고 나 이제 새로운 출발하고 제가 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권리, 이 집안에서의 맏며느리로서 들어온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한 번 정도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말은요,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있었겠어요. 이런 집안에 지금 시집이 왔는데. 그러니까 다말은 그저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의 도리로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문제는요, 어떻게 시아버지에게 접근할 것인가이죠. 15절 보세요. 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왜 다말이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말을 첫째 아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유다 자신이었죠. 시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다말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로 아는 사이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외신 보도를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중국 광둥성이라는 곳에 교통국에서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하고 부정축제자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산을 전부를 몰수를 당한 거예요.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몰수를 당했냐면 철없는 손녀가 SNS에다가 우리 집에 100억이 있다 하고 자랑한 거예요. 우리 집에 100억 있어 하고 자랑을 한 거예요. SNS에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중국 관리들이, 세무 관리들이 지금 부정축제자들을 막 추적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100억이 있다 하고 이 손녀가 그래서 들통이 나가가지고 그 부정축제한 거 다 몰수당하고 쇠고랑을 찼다라는 보도를 보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손녀들도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잘 이렇게 할 말 안 할 말 가르쳐가지고 100억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누군가 유다를 지켜보고 있다고.
결혼하기 전부터 다말은 유다를 지켜봤어요. 유다의 약점, 유다가 어떤 것에 약한지, 왜 이렇게 분장을 해요? 왜 이렇게 장기로 분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유다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시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유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창기로 변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창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창녀라는 표현이 2번 나오면서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가 있죠. 있어요? 네, 1이라고 돼 있죠. 각주인데 성경책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각주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좀 그 원어적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자그마한 글씨로 해설이 붙어 있다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히브리 단어로 뭐라고요? 크데샤라고 그래요. 이 원래 용어가. 그럼 뜻이 뭐냐면 이 가나안 지방, 이 다말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문화에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을 뜻하는 거예요. 크데샤라는 뜻이. 그 크데샤로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이 크데샤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 우상이에요. 부부 신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음란합니다. 가나안 문화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할 때 물질적인 복, 농사가 풍년드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 가나안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잖아요. 그 우기 때는 확실하게 비가 와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을 한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바알 신전에 가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신전 사제에게 그 제물을 주고 나서 그 사제하고 난잡한 성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신전 창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전 창기와 난잡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장면을 보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가나안에 섬기는 우상들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서 축복을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타락한 문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고 쉬운 게 아니죠. 유다는 그런 가나안의 문화에 푹 빠졌던 거예요. 다말은요, 시아버지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창기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혹시라도 알아볼까 봐 이쪽 사람들이 하죠. 노을로 얼굴을 착 가려웠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 못 알아봤어요. 얼굴을 못 알아봐도 목소리는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술에 진탕 취한 거예요. 양털을 깎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술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지금 길가에 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며느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듣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취한 거예요. 흥정을 합니다. 흥정하는 장면이 가관이 아니에요. 술에 취했겠죠? 얼마야? 염소 한 마리면 돼?
외상 되나? 외상? 외상 안 돼? 외상 안 되면 담보 달라고 뭘 주면 돼? 도장끈에 지팡이까지 다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있을 거예요. 야, 여러분, 성경에 정말 이런 장면이 다 있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네 몸값 얼마냐? 담보를 3가지를 줍니다. 도장, 그리고 도장끈. 이 당시에는요, 도장을 이 목에다가 걸었어요. 그래서 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이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새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요, 도장 주고 자동차 키 주고 크레딧 카드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얼마나 취했으면 다 가져라 준 거예요. 네. 이건 맨정신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보다도 훨씬 한심해요.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게 됐죠. 다말은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20절 보십시오. 술이 깬 유다가 보니까 뭐 지금 다 없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뭐 자동차 키도 없고 이거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나 뭐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아니, 너가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는지 자기가 직접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지 않고 친구를 또 시켜요. 자, 부끄러움, 일말의 부끄러움은 있는 거예요. 친구를 시켜서 그 좀 찾아와 달라 그래요. 그 가가지고 너가 그쪽 지리 잘 알잖아. 좀 찾아와. 그래서 이 친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가지고 그 동네에 가서 신전창기를 찾는데 있어야죠. 없죠. 당연히 없죠. 우리 동네에는 그런 신전창기는 없는데, 그런 크데샤는 없는데. 자, 없어요. 아무리 수소문을 내도 없어요. 도대체 누구랑 잔 거예요? 누구하고 흥정을 한 거예요? 지팡이 누가 가져간 거예요?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사실이 탄로가 난다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3절,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둬. 찾지 마. 괜찮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그 사람한테 보냈잖아. 근데 그 사람 못 찾았잖아.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책임 없어. 너가 못 찾은 거야 하면서 그 창기와 못 찾은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는
책임 없어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TV에서도 얼마나 잘 빠져나간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잘 빠져나간지 몰라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싹싹 빠져나가요. 유다를 보세요. 창기에게 뒤집어 씌우고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나는 분명히 너한테 염소새끼를 갖다 주라고 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너가 증인이다. 근데 네가 못 찾았지. 세상에. 세상이 친구도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해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뻔뻔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이 유다를 기어이 회개시켜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나누게 될 텐데, 유다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확 드러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집안, 이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바뀌면 이 세상에 못 바뀔 집안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야곱의 집안은 이 당시의 교회예요. 교회. 장충단 교회가 바뀌면 이 세상에서 못 바뀔 교회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곱의 집안이 바뀐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 왜 못 바뀌냐면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야곱의 집안은 그 당시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야곱의 집안과 같아요. 교회는 이상은 엄청나게 높고 현실은 정말로 인간적이죠.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그런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집과 같이 인간의 구린내가 풀풀 나는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기어이 바꾸고 가듯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회개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가을 홈커밍데이가 찾아옵니다. 다가옵니다. 권면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간 한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죄의 이 끈질김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놓고 하고 가자고 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유다의 삶 가운데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이 짙은 어둠을 보라고요. 그 어둠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유다를 보시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져서 그렇게 떠밀려가는 유다를 보시라고요. 쉽게 돌아올 수 없어요. 권면하고요, 찾아가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